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기도 제목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말씀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비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비결, 뭐 요리를 잘하려면 뭐 요리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비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비결, 우리가 뭐 그것을 뭐 노하우라고 얘기도 하죠. 뭐 예술을 잘하시는 분은 그 예술에 대해서 이 비결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어떤 그런 비결이 있죠. 어떤 건강한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한 음식 이 습관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이 일상의 신앙의 일상적인 면에 어떤 비결가 있고 방법이 있다면 신앙에도 이런 비결이 있겠죠.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성숙하고 또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끔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결일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무엇보다 가장 빠른 건 빨리 엎드리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에요. 뭐 성경에도 또 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유가 있으면 빨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적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기도하지 않다 어떻게 됩니까? 더 문제가 커지고 또 내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겪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 비결,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이 비결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에서 이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로 오로로 보노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사실 이제 8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4절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1절이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빠졌는데 1절의 내용은 나는 주님 앞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복을 가르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이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실제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부유함과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이제 그런 이 부함에 대한 이 약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들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어떤 경험입니까? 광야의 시간이 그랬던 거죠. 광야의 시절 동안 어렵고 힘든 그 정말 그 시간, 아니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가난해진 거죠. 근데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담겨있던 이 광야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정말 멋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화면에 다시 나와 있는데,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정말 비참하고 어렵는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되고, 다윗이 광야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배신도 하고, 그럼 뭐 너무나 인간적으로 겪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했죠. 그러니까 물질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가난함과 또 이 관계적인 가난함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소서.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광야를 휘젓고 다닐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에 전전하고 다닐 때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기울여 주셨다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살 때 오히려 부유했지만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는 오히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떠났고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고, 그래서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이제 뭐 굳이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영적인 이 우등생들의 이 비결 뭘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고, 예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아이고 우리 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성도님 경건합니다, 우리 목사님 경건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경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교만하거나 말을 어찌 꾸며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무릎 꿇고 의지하오니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갈림길과 고민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 광야의 생활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사실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성전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의 생활을 경험했던 다윗은 실제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 모든 자기가 도망 다니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곳곳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떨어져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니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다윗은 그 위기와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평화로운 시기에 그 권력을 다 휘두른 시기에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지적을 받았을 때 바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오히려 심령이 가난했던 그 광야가 있지 않았다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오늘 여기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 다 늘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때로는 답답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하는데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내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우리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결국 아이들이요, 뭐 떼쓴다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때로는 그것이 불편한 버릇이고 나쁜 버릇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부모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건데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과연 부모님을 신뢰하는 건가? 과연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부모님 앞에 맡길 어떤 그런 이 부모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욕심에 이끌린 거에 대해 떼쓰는 거라면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니 부모님께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 어릴 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본다고 해보시죠.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우리가 고민되는 걸 당연히 하나님 앞에 종이 부르짖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야 됐어 가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러러 본다는 말씀은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맞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가끔 대화하다 보면 저도 참 마음이 분주할 때는 대화할 때 눈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설렁설렁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 신앙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뭘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물론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그 문제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힘이 더 괜찮고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기꺼이 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비결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쳐 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그 믿음의 문제들을 해결나갈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